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날려갑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시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손수하신 일이며 바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련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은 다윗이 겪은 깊은 고난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악한 사람들의 저주와 모함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함, 그리고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악의 현실 속에서,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주를 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죠.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악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요, 상처받는 자들이 더 깊이 상처를 입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즐기죠. 축복하기를 싫어하고요, 저주가 마치 자신들의 옷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다윗 시대의 악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기적이고 타인을 이용하고 악한 자들을 짓밟는 모습을 종종 우리는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에게서조차도 이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때로는 이런 악행의 대상이 우리가 되기도 하죠. 다윗은 이런 악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심판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소이다. 다윗은 인간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22절을 봅시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죠.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물질적,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는 그 고통으로 인해 몸이 수척해졌고 사람들 사이에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21절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했던 그 어떤 행동의 근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악한 자들의 공격과 악한 자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건져달라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악인들의 저주에도 그들의 저주에 매여서 그들이 그 다윗에게 퍼붓는 그 악한 행위와 악한 말에 다윗은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저주와 악담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환경, 비웃음, 조롱,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짓밟고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악한 저주와 악담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손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을 그 악한 자들의 저주와 악담 속에서도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1절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저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지만 또 그 억울하고 분한 상황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떠날 수 있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은 떠날 수 있지만 누구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에 서서 억울함을 변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죠. 이런 확신은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그 신실함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자비가 여전히 자기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며 건져내실 것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109편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저주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확신하는 다윗의 믿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가 올 것이며 결국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 또한 반드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전히 불의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의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와 백성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정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이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저주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처럼 가장 캄캄하고 어둡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구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의 그 모함과 악한 자들의 그 행위와 언어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 같이 보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고통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상황을 다 아시고 가장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가장 정의로운 때에 정의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우리의 우편에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가장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가장 환한 빛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며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